6월 첫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지금 불평 없이 살아보기 21일 프로젝트를 잘 하고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아침에 실수할 뻔했습니다. 목양실에 앉아서 말씀 준비하다가 쓰레기를 버리려고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넣으려고 하는데 쓰레기통이 꽉 찼습니다. 어제 분명히 청소하는 날인데 이것을 안 비웠네 라고 하려고 했다가 그럼 네가 비우면 되지 이런 생각이 싹 들어왔습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모릅니다. 이 팔찌 없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김미연 사모님한테 꼭 하나씩 받아가셔서 21일 동안 불평 없이 원망 없이 한번 살아보는데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21일 동안 불평 없이 살아보면은 사람이 바뀐대요. 어떻게 바뀌는지 좀 기대가 돼요. 한 3일 성공했다가 또 4일째 또 실패하고 이게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불현듯 불평이 그냥 쉽게 나옵니다.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생각으로 소득해서 불평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되면서 이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여행을 갈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암송대회가 있어서 그런지 외국인 유학생들은 오늘 굉장히 아주 9일부터 해서 오늘 온라인 미팅이 있다고 해서 못 온다고 이래저래 저래저래 해서 이유가 있어서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 암송대회는 이 세상에서 해보지 않은 방법으로 할 겁니다. 그럼 부담 없으십니다. 여행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패스포드가 있어야 되죠. 해외를 가려면은 비자가 있어야 되고 또한 플레인 티켓이 있어야 되고 항공권이 있어야 되고 또 여행용 가방도 있어야 되고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어디인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여행사에 의뢰해서 그래서 단체로 여행을 갈 때는 편하게 여행할 수가 있어서 가이드에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필요 없을 때는 자체적으로 여행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거나 앱 주소, 앱 맵으로 이용해서 원하는 곳을 얼마든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행,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이드를 누굴 정할지 아니면 웹맵처럼 그것이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가이드는 누군지 인생의 맵은 누구인지 아브라함은 75세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여행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75세에 자기가 원하는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75세 정도 되면은 어떻습니까? 비행기 타기 어려운 나이입니다. 해외 가기 어려운 나이입니다. 자기 고향에서 그냥 편안하게 안식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낼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떠나라고 하십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특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냥 무작정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것은 어딘지 모르지만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같이 동행했던 아브라함의 조카는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함께 동행하고 고향을 떠난 조카 롯은 삼촌 아브라함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여행이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 가정이 22년 전에 북인도에 아울리지를 40일 동안 간 적이 있었습니다. 북인도에 아들이 7살, 딸이 4살 때였습니다. 40일 동안 북인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도 많았고 현지인들과 같이 같은 식사를 하고 같은 숙소를 보내고 그래서 설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행도 많이 했습니다. 골든 템플이나 아니면 유명한 지금 언론에도 가끔 나오고 있는 타지마할이라든가 아니면 세계 요가 센터가 심나에 있습니다. 그리고 달라이 라마가 살고 있는 다름살라라는 지역도 갔다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여행할 곳이 많고 볼 것이 많고 사역을 많이 한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편함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20여 명이 같이 40을 지냈기 때문에 같은 숙소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들이 점점 벌어지게 되면서 어떠한 신혼부부는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간사님에게 항공권을 달라고 해서 독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독촉한 신혼부부는 두 딸을 남매를 낳고 광주에서 사역을 크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박 8일 몽골 단기 선교를 가더라도 집을 떠났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고향을 떠났던 나이가 몇 세라고요?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나이는 175세입니다. 몇 년 동안 아브라함이 이동을 했으니까 100년 동안 움직였습니다. 100년 동안 이 아브라함의 삶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히브리서 1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1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그 단어가 믿음으로라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어떤 이름 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의기양양합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한 권위가 있는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깨가 울줄합니다. 과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따라가거나 어떤 물질을 따라가거나 어떤 제도나 조직과 사람 어떤 형식을 따라가게 되면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서 어디지는 모르지만 누군지는 모르지만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100년 동안 힘든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과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자산이 증식이 되고 롯도 자산이 증식이 됐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나왔던 그 2심에서
재산 분할이 조 단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재산이 증식이 돼서 아브라함의 재산과 롯의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같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권합니다. 내가 먼저 원하는 곳을 가라. 아브라함이 삼촌이기 때문에 나에게 더 많기 때문에 나에 지쳤기 때문에 내가 좀 좋은 곳을 가고 싶다라고 선택권을 롯에게 넘겼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을 가라. 나는 내가 선택한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겠다. 롯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데 눈에 보이게 아주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한 도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탈출해서 나올 때 반드시 앞만 보고 가라고 했습니다. 뒤를 쳐다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온 자기의 모든 어떤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아까운 모든 것들이 미련이 생겨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눈에 보이게 좋은 걸 따라갔던 롯의 가정은 완전히 풍지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잔재가 하나도 없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롯의 두 딸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남편들은 동성애자가 되어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한테 빼앗기고, 그래서 두 딸은 머리를 씁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우리 자손을 낳자. 그래서 두 아들을 각각 낳게 됩니다. 타락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때 빠지지 않는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경 암송인 것입니다. 식사를 할 때 그냥 밥을 주지 않고 주어진 성경 암송 구절을 외워야 밥을 줬습니다. 너무 치사했습니다. 그때 너무 진짜 선생님들이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 밥 한 끼가 뭐라고, 그냥 줘도 되지, 배고파 죽겠는데 밥을 안 주고 성경 암송 한 절을 외워야 밥을 준다는 거예요. 보통 수련회 2박 3일 하면 6끼에서 7끼를 먹습니다. 2박 3일 수련회를 하면서 정말 금식하기도 싫고 배는 고프고 왕성한 그런 청소년 때이기 때문에 다 그냥 억지로라도 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외우기도 하고 팀별로 그룹별로도 외웠습니다. 그러나 밥을 먹을 때는 꼭 혼자서 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외웠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밥 한 끼 먹으려고 외웠던 말씀이지만은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그 말씀들이 얼마나 내가 살아온 40년 동안에 새록새록 기억이 나고 그 말씀이 얼마나 나의 삶에 큰 지표가 되었는지,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하려고 하는 이 말씀 29가지도 바로 제가 40년 전에 중고등부 수련회 때 외웠던 말씀 중에 몇 가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참석한 어린이 가운데 정말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한 절 외우기가 간신히 정말 긴장돼서 어려웠겠지만은 그 한 절 말씀이 어린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가는 길에 발의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외우는 하나님 말씀을 외우려고 하는 도전하는 어린이들이 있다면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29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한 구절이라도 외웠다는 어린이 있으면 마음껏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더듬더듬거려도 축복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40년이 지나게 됐을 때 어떻게 변화됐을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의지해야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It is nothing but God's word. 아멘. I bless you to live a life following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이 다가오면, 휴가가 다가오면, 또한 연휴가 다가오면 여행을 생각합니다. 그 여행 즐겁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고 우리를 힐링시켜 줍니다. 그럼 오랜 시간 동안 여행을 하게 되면 지치거나 안전한 집에 돌아오고 싶은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예배해 주신 본향으로 천국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그 홈그라운드로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인생의 여행이, 이 여정이 사람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재미있는 사람, 멋진 사람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특정되지 않은 지역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폭적인 믿음 안에서 순종함으로 100년 동안 말씀을 따라감으로 믿음의 조상과 리더가 되었고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롤 모델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어린이들에게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롯처럼 힘 있는 사람 따라가다가 가정이 풍지박살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게 해주셔서 이 세상에 사는 인생 여행 속에서 나그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외운 어린이가 있다면 이 어린이가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 어린이를 4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실지 기대하며 어린이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